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제가 지금 마태복음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10장 전체를 하지 않고 조금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는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아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능력의 삶을 살라는 말씀을 전거합니다. 여러분 셀 모임 할 때마다 주일 메시지를 여러분이 꼭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마음의 연약함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자리를 잡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의 흔들림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오고 역경이 올 때 그 어려움을 발판을 삼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승리하는 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에 발판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이 말씀이 믿어져서 아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낙심하고 흔들린다면 더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오게 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굳건히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항상 성경은 그와 같은 어려움의 해결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우리가 이어서, 성경은 원래 장절이 없거든요. 옛날에 장절이 없었습니다. 장과 절을 붙인 것은 인쇄술의 발달에 의해서 성경을 잘 찾기 위해서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 절도 붙이고, 그래서 인쇄하는 분들이 성경을 사랑해서 이걸 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이 장절을 붙였어요. 근데 그런 대로 잘 붙였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절을 만약에 안 붙었다 그러면 마태복음이 전체가 한 글이에요. 하나의 글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이 시간적인 그런 제약이 없을 때 마태복음을 읽을 때요, 뭐 조금 읽고 1장 읽고 2장 나중에 읽고 이러지 마시고 한목에 어떤 편지가 왔다 생각하고 한목에 좀 긴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도 한목에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한목에 참 많이 읽어봤거든요. 마태복음을 뭉태기로 읽고 마가복음을 한목에다 읽고 누가복음을 한목에다 읽고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면 오늘 10장 이야기가 하고 있지만 10장 내용은 9장 내용의 배경이 되어집니다. 9장에서 우리 예수님 그럽니다. 가르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는 이 세 가지 일을 집중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봐라 들에 봐라 추수할 것이 많다. 여러분, 이 눈이 열려야 되거든요. 보아도 세상을 봐도 추수할 게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열리고 나면 추수할 것이 보입니다.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없구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일꾼을 불러 세웁니다.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12제자를 부르사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불렀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앉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새로운 일들을 많이 하는 것 보고 여러분의 마음에 허무한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을 부르죠. 여러분, 부릅니다. 그 부름을 받고 제가 몸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대통령을 돕고 나라를 위해 일을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들어오잖아요. 부르잖아요. 부를 때 부름 받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런데 왜 저는 안 불러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부름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대통령이 나를 알아준다는 게 부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예수님의 제자만 예수님이 부른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여러분, 연약한 갈대도 꺾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42장에 43장에 가서는 너는 내 것이다 이랬어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앞에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제일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줘서 나는 하나님이 부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부를 때 예 하고 영접하면 됩니다. 그걸 보고 영접한다고 그래요. 마음을 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그래서 여러분 아멘하고 하나님 날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저는 이게 고맙습니다. 너무 감격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 같은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 져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한 다음에 나를 주님이 부르시구나. 여러분, 이 소리를 진심으로 들은 사람이 예수 믿는 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냥 교회에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부르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입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말은 아버지께 내 겁니다. 어릴 때 아버지 우리 집에 가자 이러면 애들 집 아니죠. 애들이 등기한 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애들 집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등기해 놓은 아버지 집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이 내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는데 이와 같은 귀한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다. 1절에 그랬고, 그런데 보십시오. 1절에 보니까 우리를 부르사, 1절에 좀 보겠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불러서. 많은 분들이 이걸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요, 저와 여러분이 애를 써서 이렇게 권능이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권능이 있습니다. 그냥 주셨다고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베풀어 준 거예요. 이미 다 주셨어요. 나에게 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은혜만 가지고는 우리가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설득해서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청산해 놓으셨는데,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해놓은 것을요 나를 설득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거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설득하는 거, 내가 그걸 보고 아 그렇습니까?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 말이에요.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주머니에 넣어주셨어요. 조금 전에 제가 이게 배터리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이 올라와서 이 배터리를 주고 갔어요. 이걸 갖다가 제가 호주머니에 넣어놨다 합시다. 그러면 여기 들어있다고요. 이미 받았어요. 받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잊어먹고 이거 배터리 안 갈 뻔했거든요. 특송할 때 갈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차 싶어서 지금 갈아 넣었다고요. 이거 받았으니까 또 가져오라 안 하죠. 받아놓고도 또 가져오라 그러면 진땀이 날 겁니다. 근데 여기 있지 하고 그냥 호주머니 넣어가지고 끄집어내서 바꿔 끼운 게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주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이 말을 보고요, 거저 주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을 때요, 이걸 진짜 믿을 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잘 몰랐는데 하나님 내가 그 말을 받아들이고 설득하게 당하겠습니다 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아직 모를 때, 우리가 사람을 잘 모를 때, 야 이건 너희 처음 만나지? 이분이 너 삼촌이야. 이분은 서울에 계시는데 큰 사업을 해. 너 대학 졸업하고 삼촌 밑에 가서 좀 배우면 좋겠어. 처음 소개를 받았다 합시다. 그 아들이 삼촌을 보고 삼촌 반가워요. 처음 보는데 삼촌 잘생겼네요. 이러면서요 삼촌한테 자꾸 비벼보세요. 자꾸 치대요. 옆에 가서 자꾸. 그러면 친해지죠. 처음에 만나가지고는 조금 서먹서먹하지만 자꾸 삼촌 하고 삼촌 쫄쫄 따라다니고 삼촌 아이스크림 그래 됩니다. 나중에는 그렇잖아요. 삼촌 아이스크림 그러다가 삼촌이 돈 좀 있다 하시면 삼촌 지금 애니콜 애인이 나왔나요? 애인이에요? 애니콜 8? 애니콜 갤럭시다. 그렇지. 갤럭시 애인이 나왔는데 그걸 갖고 싶은데 삼촌은 능력이 된다고 확실히 믿어지면 또 친밀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삼촌 이 휴대폰 좀 보라고. 휴대폰 이거 3년 됐어. 제가 한 3년 됐어요. 3년 돼서 애니콜 애니콜이 아니고 갤럭시 애인 사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서먹서먹할 때는 삼촌이 이게 처음 만나가지고 뭐 이럴 수 있지만 자꾸 치대다보고 친근감이 가고 하면 삼촌이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엄마가 너희 삼촌이다 할 때 그 말을 듣고 내가 믿음으로 삼촌 할 때 많이 치대면 갤럭시 애인을 받는다고. 더한 것도 주겠죠. 능력이 된다면.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가 죄 속에 갔는데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이 땅에 왔단다.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청산하셨는데 누구든지 이거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고 영접하면 그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산단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삼촌 소개하듯이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삼촌 뭐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삼촌 나는 삼촌하고 안 친하고 싶다고 이러면 여러분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이 소리를 듣고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삼촌 내가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라도 알았으니 삼촌하고 친하겠다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 여러분 점점 삼촌이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고 저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계속해서 이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예수 믿는 게 뭔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개를 받고 아멘하고 나를 설득하면 돼요. 저분이 엄마가 삼촌이라고 하니까 삼촌 맞구나 이래야 되지. 엄마 말 거짓말 아니야? 엄마가 날 속이려고 삼촌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저 남자 저거 따라갔다가 사기당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여러분 그건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믿고 먼저 만난 사람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런 이야기를 쭉 해줍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마음이 들 수가 있죠. 그때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사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많은 종교는 내가 열심히 돌을 닦아야 됩니다.
돌을 닦아야 그 도에 도달한다고 가르칩니다. 세상 종교는 돌을 닦는다고 해서 어느 수준에 도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거짓으로 가르칩니다. 그런 가르침들 때문에 예수 믿을 때도 그런 줄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자마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사람이 되는 거지, 점점 성장해서 한 10살쯤 되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죠.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사람이 되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가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살기 때문에 오늘 그랬습니다.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믿고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 3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함께 하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이게 믿을 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간다고요.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저절로 믿을 때 그냥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12제자를 이렇게 하셔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연약한 줄 알고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에는 지혜와 계시의 문이 열리기를 바울 사도는 많이 기도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문이 뭔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뭔가 보니까 성경에 그랬습니다. 그걸 설명을 이래 놨다고요. 너 안에서, 네 안에서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크고 큰, 얼마나 엄청나고 큰지를 너가 아는 것이, 그것이 지혜와 계시의 눈이 열린 거래요. 새로 받는 게 아니에요. 지혜와 계시에, 여러분이 오늘 성찬 예식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아는 것을 보고 믿는 거라 그럽니다. 제가 우리 백집사님 앞에 계셔서 예를 자주 드는데, 우리 백집사님을 제가 믿으려면요 백집사님을 잘 알수록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말을 듣고 그렇게 자꾸 들어야 그 부분이 믿음이 가요. 그렇잖아요. 어제 내가 어느 분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예수 믿고 너무너무 좋답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부터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밖에 머릿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한 열흘 전에 시를 한 편 썼거든요.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복음을 깨도, 제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 전거하고 있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듣고도 빨리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일꾼을 붙여주십시오. 저처럼 복음에 불이 타는 일꾼을 같이 붙여주십시오. 그런 시를 적었어요. 시를 적는데 눈물이 나더만요. 제가 시를 잘 씁니다. 이래도 그 읽어보면 은혜가 돼요. 제가 써놓고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가 봐요. 너가 그런 고백의 시를 나에게 올렸는데, 나에게 하면서 기도했는데 내가 그 응답으로 내가 고백을 듣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렇게 하자. 저에게 주신 복음의 꿈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것들,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깨달아질 때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미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믿음을 가지고 명하면 여러분의 생각을 집어넣고 하는 이런 귀신의 역사들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귀신이 성경에 보면 많은 병을 가져옵니다. 병도 가져오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의 문이 여러분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을 마귀의 자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다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이 땅을 사는 이유, 이걸 보고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이 때를, 지금 이 때를 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요 백문일답에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중건 목사님이 제가 대학생 때 비가 수같이 내리는데도 이분이 자주 백문일답을 합니다. 수련을 하는데 운동장에 이 대학생들을 앉혀놓고 여러분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답을 해랍니다. 대답을 가르쳐줘요.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거 대답만 해요. 그래서 100가지를 묻습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필요한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나라에 필요한 분이 누구십니까? 경제에 필요한 분이 누구십니까? 북한 땅에 필요한 분이 누구십니까? 왜 소리가 작아지십니까? 학생들이 소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흥분을 합니다. 100가지를 묻는데요 학생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눈물이 흘러서 비와 함께 흐르는 눈물, 100가지 질문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보고 사명이라 합니다. 이 땅에 필요한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와 계시의 문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이 땅을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이 때를 살아가고 있으며 아직 이 눈이 안 열린 분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묵상하시고 이 복음의 성령의 역사를 터치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은 사람의 생각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성령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에 올 때 꼭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한번 경험하고 싶고 성령님을 나는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단순하게 하나님 오늘 좀 은혜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 좀 받고 싶습니다. 나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 목사 길이 만만치 않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신학교에 가서 이제 목사가 되려고 하나님이 이걸로 억지로 집어넣었는데 하나님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그날 우리 동기들끼리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었는데 여러분 그 간절한 한마디를 주님은 들어주셨습니다. 그날 저는 이상한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꼭 그런 체험을 다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저의 일생을 변화시키는 체험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전봇대 같은 빗줄기가 내려오더니만 제 가슴을 치고 지나가는데 그때부터 성경이 읽고 싶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성경이 꿀속에 갖고 재미가 갖고 이 재미있고 얼마나 좋던지. 여러분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리고 이 문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혜와 계시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문이 열리게 되면 주님의 음성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됩니다. 여러분 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 믿고 너무 먼 데 가서 전도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멀리 가서 전도할 생각.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오게 되면요 오늘 이 가족처럼요 가까이부터 전도하게 됩니다. 가까이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멀리서도 전도가 가능해요. 그런데 전도하려고 애쓰는데도 빨리 안 되는 경우도 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전도하려고 마음을 안 먹기 때문에 전도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가까운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불이 타는 거예요. 우리 최지성 집사님이요 이 성령의 불을 받더니만은 오는 날 첫날 금요일 기도회 때 막 이게 뭔가 싶어서 이 마음에 열린 김에 하나님의 기서 끌어부은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는지. 최효성 자매 동생을 전도하겠다고 저한테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또 전도해놓고 얼마나 잘 키우는지요. 계속 듣든지 안 듣든지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가서 양육하려고 보니까 양육이 다 돼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이렇게 가까이 사람을
왜?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여러분께 전도하게 됩니다. 전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전도하라고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천국은 가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요 죽어서 가는 줄 알아요. 천국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가까웠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에 있는 사람은요, 천국이 예수님만 모셔드리면 바로 옆에 있습니다. 행복이 여기 있습니다. 행복의 문이 여기 열립니다. 행복의 문이 반드시 열립니다 하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이야기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은이나 동이나 돈 받고 하지 말고, 뭘 많이 염려해가지고 준비해서 하지 말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에게 있는 줄 알고 거저 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고치고 살리고 깨끗하게 하고 쫓아내고요, 그렇게 하래요. 그러면서요 11절에는 그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디에 가든지 합당한 사람을 찾아내라. 이 말은요, 너희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라. 합당하면 그 집에 축복이 임하고, 합당하지 않으면 그에게 그게 도로 너희에게 돌아온다 하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네가 이 말할 때 안 믿거든, 안 믿는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래.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팍 믿고 가더라도 안 믿는 게 우리에게 들어붙습니다. 그때 그게 묶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라 그럽니다. 먼지를 떨어버리래요. 위글스워스라는 분에게 저는 믿음을 많이 배웠습니다. 위글스워스는요 100년 전, 제보다 101년 먼저 태어났어요. 제가 60년생인데 그분은 59년에 태어났더라고요. 제보다 101년 앞서간 분인데, 위글스워스. 이분은 48살까지 한글을 모릅니다. 그때 성령을 받습니다. 늦게서 예수 믿었는데 제가 굉장히 희망이 돼요. 40이어서 50이 됐는데 그때부터 여러분 한글 배워가지고 그때부터 전도사에 가고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이분이요 단순한 거는 끝내줍니다. 막 그대로 믿어버려요. 그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믿자. 그대로 믿어버려요. 어떻게 믿느냐, 이분이요 그대로 믿으면서 완전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완전한 진짜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분은 완전한 치유를 믿었습니다. 치유를 믿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한 번은 여러분 의족 달인데요, 그분 보고 신발 맞춰놓으라는데 신을 안 맞춰놨거든. 호되게 야단하면서 그 다음날 신집에 가서 신 사오라는데, 신 사오면서 신을 신는데 발이 생겨버린 분, 이런 일이 일어나요. 죽은 자가 한 20명 정도 살아나요. 그러면서 모든 치유를 진짜로, 그는 그대로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진짜라고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지 못함이 자기 속에 일어납니다. 믿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데요 안 믿어지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어떤 현상이 여기에 있었냐면요, 그분이 한목의 귀머거리가 수십 명이 치료가 돼요, 집회를 하면. 근데 자기 딸이 귀머거리예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죽은 자도 살리는데 자기 아내가 먼저 죽네, 아들이 먼저 또 죽네요. 여러분, 위글스워스는 이렇게 했다라는 책, 또 위글스워스에 대한 믿음의 사도라는 책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떠느냐, 자신도요 중수염이라는 아주 그 아픈 질병, 또 신장 결석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고, 또 좌골 신경통까지 본인에게 있었어요.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도 제가 위글스워스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는 그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게 먼지를 떨어야 될 것들을 떨지 못하고 그 먼지 이야기를 들어요. 먼지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안 믿으면 그 사람이 좀 그러냐 하고, 언제든지 교회사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그거는 거짓말이다 막 반대하고 할 때 그게 마음을 쏟아가지고 그게 마음이 약해져 버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줄어드는 것을 교회에서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끼리 합당한 자를 찾아놔서 믿음이 있는 사람의 말들을 자꾸 너가 올리고, 다른 것은 먼지를 떨어버리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먼지를 떨어버리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요
이게 우리가 저에게도 많이 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많이 붙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 사도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걸 잘 모릅니다. 바울 사도가요, 나는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로마야 나는 갈 거다 이런데, 하나님이 로마까지 복음 전하는 그 하러 가려고 하는 그런 거대한 꿈을 꾸고, 얼마나 좋은 꿈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게 해가지고 아마 로마에 총독으로 만들어가지고 보내든지 무슨 직급을 주든지 해가지고 좋은 배 타고 가게 안 하고, 로마에 가는 바울 사도를요 죄수로 쇠고랑에 묶어가지고 데리고 간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이런 먼지들을 볼 때 우리 마음이 연약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속에 크고 작은 먼지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이걸 떨어버리고, 우리 주님이요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이미 함께 하시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꽉 붙잡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식, 복음의 소식을 발견하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나님 이와 같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여러분을 끌어당길 때 한번 해봅시다. 저를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야, 이 먼지야, 떠나가라. 툭툭 와기 벗어가지고 털어버리세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권능이 오늘도 나에게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것을 발견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영벌받아 지옥으로 멸망당하는 저들이 많고, 오늘도 제가 주일학교 불러줘서 주일학교 가서 어린아이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다 뭐 참 좋기도 하고 한편으로 마음이 많이 아파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지금 예수를 못 믿습니다. 학교 앞에 가도 주일학교 애들 보고요, 전화번호 몇 번이냐 묻고 전도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저와 함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펼쳐 나갈 건데, 이와 같은 일에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 사명을 받아서 복음 전거하는 사명자로 하나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한번 우리 구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불러주셨다,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하고 불러주셨다 3번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믿음으로 크게 주님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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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주셨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어두워진 세상 길을 헤맬 때 우리에게 눈을 밝혀주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